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갔을 때 오늘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요, 어떤 성도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보영 쌤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인생에 엄청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고 아들을 놓고 나가셨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놓고 나오실 수 있냐. 박보영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날까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들 책을 밤마다 읽어줬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다뤄보면서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바쳐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방에 모든 우상들은 다 인신제사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또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도 이 본문을 좀 다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요. 번제단에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내리치기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사실 아들보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딱 말리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죠. 자,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은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라는 뜻은 그 선택의 결과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선택권은 주어져 있어요.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과 C라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A와 B와 C라는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뭘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A라는 선택을 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아시고 B라는 선택을 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아시고 C라는 선택을 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아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표현은 뭐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번제로 바칠 수가 있고 안 바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바치려고 했을 때의 결과와 바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의 결과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모습을 보시며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생기나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또 이런 긴장과 걱정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야, 저 요구를 나한테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런 정도까지의 순종도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박보영 목사님처럼 자식을 버릴 자신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는 하시면 이 진짜 곤란한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순종하나? 세상에 그걸 누가 순종할 수 있나? 야, 주님 말씀 잘못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끌려가다가 이거 인생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 쫑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죠. 야, 그거는 주님이 저렇게까지라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말고 적당히 순종하면 되는데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된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오려면 이거 보통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런 말씀 들으시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이,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 이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기독교의 문제, 이 시대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근데 그것만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말씀들, 명령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약속들 많이 있죠. 근데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역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응답하셨다고 춤을 추고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막 실망하고. 여러분, 이런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신앙의 괴물들이 양상되는 바람에 지금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명령도 존재합니다.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랑 싸워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그런 생각 없어요. 거룩한 싸움이 없어요.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저 삐뚤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잡고 신음하고 있는 신앙의 괴물들만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없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게 순종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아내, 남편,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원래 조금 시크한 분이거든요. 표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카톡에 온통 아기 사진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도 너무 잘 봐요.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죠. 그걸 보면서 아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눈 감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이에게 푹 빠져 내 생명 같고 전부 같은 아이인데 그런 하나뿐인 자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잠깐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까지 순종해, 아니면 너 불순종이야, 아니면 너 지옥이야, 너 끝이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전부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죄가 많고 허물 많고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할 말 없는, 도저히 당신께 나아갈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어디로 가나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장소인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뭘 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지어진다고요?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장소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데려오신 거, 이삭을 데리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장소인 것이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골고다 산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오라 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와요? 6절.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누가 지고 와요?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나무를 짊어질 만한 나이는 된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해요. 이삭 입장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저항하고 항변하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넘은 노인이고 나는 나무를 짊어질 만큼 힘이 있는 자가 됐어요.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그냥 묶이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번제단 위에 제물로 그냥 드려져요. 이삭이. 그래도 자기가 죽는데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시며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아들을 버리고 놓고 나오고 세상 무엇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저건 못하겠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 임마 여기까지 순종해. 그것도 못하냐? 너 그럼 끝이야 지옥이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독생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린다? 나 같은 죄인 살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한 거예요. 그저 뻔뻔하게 주님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달라고 간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막았어야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뻔뻔하게 주님께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란 걸 할 때 혼인서약이란 것을 합니다. 나 박종민은 그대 정광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로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도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럼 결혼이 성사가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혼인서약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서약은 혼자 하나요? 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려본다 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인서약은 배우자에 대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비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이 순간이 결혼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잖아요. 신부들이 많이 울어요. 요즘 신랑들도 많이 울더라고요. 왜요? 막 억울해서 그럴까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이 사람을 앞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고백하며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성경 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기도 좀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 따르지 아니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같이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도 할 말 없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좀 사용하시겠다는데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해되는 것이 없고 미워하면 이해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군말 한 번 없이 저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이삭은 어떻게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나. 여러분, 사랑하면 오해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뜻이 있겠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가 뭔가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 이레 라는 별명이 붙는 본문이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산에 모든 재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신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엄청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따라 걸어오면서 하나님 제게 몇 번을 제 모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됐습니다. 너 나에게 너 모든 것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바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제 일생에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순간이 없는 장면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는요, 저에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마가의 다락방에 살 때 망하는 길들만 선택해 봤어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저희한테 목회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러면 망할 길 같거든요.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망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전도사님들도 점점 입이 튀어나와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급기야 나중에 여러분 맨날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나중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아이들도 달래고 같이 우리 이 길 걸어가 보자. 이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종되겠다고 여기 모인 거 아니냐. 우리가 망하고 끝장나고 죽던 아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던 둘 중에 하나 결판 내봐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갔더니 결국 함께 살던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잘 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언제 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중에 얼굴이 활짝 펴지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점점 굳어지시고 딱딱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지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맞아, 나도 저 길 걸어가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분들은요, 주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굴 굳어지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목사님 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를 막 깨물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네 가족도 바쳐라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가족 없이 고아처럼 살게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네 가진 것을 내게 내어놓아라 하실 때 있을 수 있죠. 그 우리를 버러지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젊음을 너의 삶을 내게 드릴 수 있겠니? 그 내 젊음을 다 망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네 자존심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자존심을 바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도 못하겠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하려고 자존심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완전히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가끔씩 저도 보거든요. 정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게 됐어요. 그분 아들 이름이 정요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5 나이에 그 무슬림 지역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 갔다가 물에 빠져 있는 3명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는 죽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였으면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 이분에게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남동녀, 딸도 없고 이 아들 하나예요. 너무 효자예요. 유품들 쫙 보니까요, 통장에 539원 남아있어요. 539원. 1불도 없더라고요. 1불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다 나누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용돈 다 나누고 그거 딱 들고 갔어요. 너무 효자예요. 부모님 말도 너무 잘 듣고. 원래는 이번 겨울 때 단기 선교의 계획은 요한이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모집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야, 네 계획도 있고 일정도 있는 거 안다. 근데 그거 좀 뒤로 미루고 조정을 하고 네가 먼저 등록을 해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같이 선교하지 않겠냐. 그래서 원래 약혼자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가기로 했던 시간인데 그걸 미룬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하나뿐인 효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목숨을 구한다고 해도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해도, 아이들을 구했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 장례식 앞에 막 엉엉 울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줬다 빼앗아 가시냐고. 정기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분 표현이 그래요. 억지로라도 순종, 억지로도 감사한다고, 억지로라도 나 감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장례식장에 죽은 아들을 보며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리셨대요. 제목이 이래요.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요한이를 성교의 씨앗으로 바친 후에 깨달았습니다. 둘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쪽 교회 모든 성도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다가 자식이 없어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넷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성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교에는 땀과 눈물과 피를 계속 흘리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섯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요한이가 몸을 던진 사실을 알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라는 아들의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더라고요. 글이 있더라고요.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25년만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떠난 요한이의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하는 내 아들 요한이가 있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대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내가 다 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마음을 좀 아시겠대요. 이분들은 일찍 은퇴하시고 아들이 죽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정경희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 듯 아깝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네 자존심 내게 내어놓아라. 네 고집 내게 내어놓아라. 네 자아 내 앞에 내어놔라. 다른 거 요구하실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는데도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그리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 순종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닫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모든 계획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사랑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